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로 20절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 문 열어 주시옵시고 말씀 받는 일에 우리 성도들 집중할 수 있도록 사모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종을 이 강단에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입혀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안전도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이오매 이 시간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에 분 옆에 분 뒤에 분 인사. 주 안에서 살아갑니다. 환영합니다. 행복하세요. 이 시간에는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는 꼭 뭘 게임을 하고 전쟁을 해야 되고 그래야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생은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라고 하는 이 기로에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꼭 승리의 필요성이 있구나. 꼭 승리해야 되겠구나. 실패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들이 시간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을 받아서 전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국민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쟁의 실패는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여러분,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 전쟁이 정말 실패로 끝난다면 과연 그 백성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과거에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동일한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민족 아닙니까? 이번에 오는데도 비행기가 이 러시아, 이 우크라이나 이 항로를 이제 이용을 하지 못하니까 돌아서 오는데 1시간 반이 더 걸려서 돌아서 오는데 15시간 30분이나 걸렸어요. 실감나는 일이에요. 지금 이 전쟁 속에서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서 승리하는 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그들이 얼마나 갈급해하고 그들이 얼마나 바라는 일인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실패하면 실패하고 승리하면 승리하고
여러분, 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실패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절박함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남의 전쟁으로 우리가 취급할 일이 아니라 언제든지 얼마든지 우리들 삶 속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우리가 승리해야 되겠다고 하는, 실패하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이런 경각심을 우리 모두 가져야 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쟁이 어디 비단 국가 간의 무기를 통한 이런 전쟁만 있습니까? 우리 삶 자체가 싸움이고 전쟁입니다. 전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저런 모양의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전투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실패하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실패했다가도 다시금 일어서서 다시금 또 싸우고 그래서 승리하기도 하고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수없이 우리는 삶 가운데 싸움들이 있어요. 2년 반 넘게 3년 이렇게 가까이 코로나 전국, 이 코로나와 싸우는 지금 삶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미국은 보니까 이제 이겼다고 그렇게 선포를 한 것 같아요.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다 마스크 벗고 다니는 거예요. 뭐 워낙 땅이 크니까 사람들도 별로 하여튼 뭐 구경을 하기가 힘들고 그러는데 집결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아주 바글바글한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 근데 아무도 마스크 쓴 사람들이 없어요, 보니까. 우리나라 공항에 딱 들어오니까 방호복을 입고 뭐 아주 조사를 하고 검사를 하고 확인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새삼 새로운 걸 또 생각하게 했는데, 여러분, 이 코로나 전국 싸워서 이겨야 되는 국가적인 그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요, 무너진 사람들이 많아요. 무너진 기업들이 많고 무너진 국가들이 많고 무너진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 교단도 교인 수가 40만이 줄었다고 하는 통계들이 있어요. 수천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하는 그런 통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실패는 우리 주변에 우리 삶 속에서 늘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 실패 후에는 고통이 있고, 여러분, 정말 무서운 그런 이제 절망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어떤 싸움이든지 어떤 전투든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승리의 비결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은 전투하는, 싸워야 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교회를 전투적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투하면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싸우면 이겨야 돼요. 오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승리의 비결이 저와 여러분들 무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니 해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전서 1장 8절 18절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는 하반절에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야, 선한 싸움을 싸워라. 에베소 6장 12절에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악의 영들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는 군사들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군대들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지휘관이 되시고 대장이 되시고 앞서서 지휘하고 계시며 우리들은 따라가면서 함께 싸우고 있는 군사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 싸움의 세력들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어요. 점점 더 우리를 향해서 대항해 오고 있어요. 무시무시하리만큼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동원을 해서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도전해 오고 있어요. 싸움을 걸어오고 있어요. 수없이 그 싸움에 넘어지고 실패해서 패배해서 패배한 인생들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간과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명심하고 여러분들이 싸움에서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아멘. 미국을 돌아보면서 우리처럼 그렇게 아파트를 여기저기서 흔히 볼 수가 없는데 가끔 시내 한복판에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가 보여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아파트 베란다에 여러분 무지개 깃발이라고 알지요? 동성애자들의 깃발이에요. 이 집은 동성애자의 집입니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무지개 깃발을 꽂아놓은 그런 집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제는 정말 이 동성애자들과 싸워야 하고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그래서 그들과 교회는 적대시 관계 이런 관계를 계속해서 만들어야 되나? 아니면 정말 그 영혼들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들도 긍휼히 여기고 그들도 교회가 품고 그들을 구원해야 될 전도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가? 한둘이 아닌 여기저기 동성애 깃발들이 꽂혀 있는 것을 보면서 교회가 저들도 구원의 대상으로 삼고 품고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저들에게 교회는 자기들의 생존권을 막으려고 하는 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들을 풀어야 할 때가 됐구나. 물론 동성애 주의를 우리는 반대를 하고 동성애 주의를 주장하는 이런 이제 나라의 헌법, 법을 고치려고 하는 이런 거 앞에 강력히 대항을 하고 동성애 주의를 만들어내는 이런 나라로 바꿔가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 앞에 싸워서 이겨야 되고 그러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고 그래서 더 많은 동성애자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을 막아야 되고 하겠지만은 그 영혼들은 정말 품고 그들도 그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될 때가 됐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미국은
자녀들을 낳으면 부모가 누군가 기재를 하는데 꼭 부가 남자야 되고 모는 여자야 되고 그렇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도 남자이고 모도 남자이고 합법적으로 그렇게 신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도 여자고 모도 여자고 그렇게 합법적으로 호적에 신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회가 점점 우리 대한민국으로 지금 몰려오고 있잖아요. 많은 이단들과 싸워야 하는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고 넘어지게 하는 이 악한 영들과 싸워야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물밀듯 지금 밀려오고 있어요.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이 믿음을 지키는 일에 실패하면 여러분 영적인 그런 실패 인생이 되고 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승리의 비결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 믿음 생활에 어떤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 어떤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우리 믿음 생활로 하여금 절망하고 낙심케 하는 무너지게 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온갖 환난과 실패와 온갖 시험거리들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유혹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이 사탄을 이기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온 고통 때문에 여러분 믿음에서 떠나갈 때가 참 많아요. 결과를 보면 그 고통은 사탄이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게 하는 여러분 유혹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로는 부귀영화로 우리들에게 유혹을 해서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 부귀영화는 결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는 도구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조금만 있으면 내가 다시 오리라. 조금만 있으면 내가 다시 오리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조금만 있으면 너희가 다시 나를 보리라 하신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너희에게 환난이 있으나 담대하게 하려고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이기게 하려고 어떤 환난도 어떤 두려움도 이기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하노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보다도 서론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내가 승리해야 되겠구나. 내가 실패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넘어져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는 안 되겠구나. 유혹이든지 환난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내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고 내 신앙을, 내 믿음을 미혹하고 무너지게 하는 것이라면 내가 이겨야 되겠구나 하는 여러분 각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론이 더욱 여러분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탄과의 전쟁,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여러분 꼭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에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몰려오는지 몰라요. 이 이단의 미혹에서도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사탄은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하고 이 사탄이 주는 고통하고 달라요. 오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담대하게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그 비결을 주님은 가르쳐줘요. 첫째로 조금만 있으면, 따라합시다. 조금만 있으면 나를 보게 되리라. 나를 보게 되리라. 아멘. 그때 기뻐하게 되리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 주님이 죽음을 앞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주님을 볼 수 없는 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기대와 꿈이 컸던 제자들이에요. 주님을 따랐던 목적이 너무 컸어요. 그런 주님이 죽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주님이 죽어버렸을 때의 그 절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걸 아셨어요. 제자들의 그 고통을, 그 절망감을, 절망적이 할 그 제자들의 그 아픔을 우리 주님은 아셨어요. 조금 있으면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볼 수 없게 되겠거니와 그러나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보게 되리라. 할렐루야. 조금 있으면 다시 보게 되리라. 여러분, 따라서 조금 있으면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가슴에 새기십시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아픔들은 어찌 보면 정말 너무너무 큰 것 같고 태산 같고 정말 지긋지긋하게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절망에 빠지게 하고 낙심에 빠지게 하고 그런데 아니에요. 그것들은 잠깐이면 지나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 삶 전체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그런 삶에 비하면 우리의 삶 이 전체를 잠깐 피었다가 지고 마는 꽃과 같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침에 잠깐 떠올랐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 전체가 사실은 영원한 주님 앞에서 영생에 비하면 잠깐인 거예요. 그 잠깐인 인생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환난의 때도 아픔의 때도 고통의 때도 어쩌면 잠깐인 거예요. 아멘.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잠깐 고통이 있는 거예요.
이내 하나님은 그 고통에서 건져 주셔서 또 웃을 날이 있게 하시고 웃게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그죠? 그죠? 지나놓고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여인들이 아기를 가져서 그 아기를 해산하려고 할 때에 그 고통이 너무 크니까 두려워해요. 죽을 것만 같고. 그래서 옛날 어머니들이 다시 내가 벗어놓은 이 신발을, 이 고무신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해서 아기를 낳으러 방으로 들어가면서 그 고무신을 다시 쳐다보고 내가 다시 살아서 이 고무신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쳐다보고 방으로 들어갔다고 그러잖아요. 그 해산할 때의 고통을 생각하면 여러분 다시 자식 안 낳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자식을 키우고 그러면서 그 즐거움을 생각하면 그때 그 고통은 싹 잊어버리고 다시금 또 아기를 갖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잠깐인 거예요. 우리 남자들 군대 생활 다 해봤지만은 군대 생활 얼마나 지겹고 힘듭니까? 고참들이 때리고 그냥 뭐 이럴 때에 그때에 군대 생활하면서 한 말들이 있어요. 뭐 해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고. 시간은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보면 잠깐인 거예요. 그것이 추억이 돼서 그저 남자들은 그저 두세 사람 모였다면은 옛날 군대 생활 얘기로 그냥 꽃을 피우고 그게 다 추억이 된 거예요. 생각해 보면 잠깐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제가 금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서 미국 시간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서 수료식을 마치고 1시 반 비행기를 탔어요. 금요일 날 1시 반 비행기를. 그런데 공항에 내리니까 토요일 5시 45분 공항에 비행기가 착륙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금요일 날 1시 45분에 탄 비행기를 하여튼 우리나라 시간으로 토요일 오후 6시가 다 돼서 이제 착륙을 했으니까 그 비행기 시간이 물론 어떤 시간차 때문에도 그렇습니다만은 비행기가 만석이에요. 만석. 2년 반 동안 외국 나가지를 못했던 사람들이 이게 풀리면서 얼마나 공항으로 몰렸는지 만석이에요. 그 좁은 의자에 여러분 16시간을 한번 타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 지겨운 게 아니에요. 가서 또 한숨 자야 주의를 지킬 수 있으니까 잠을 안 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걸 참으면서 오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꼼짝도 않고 앉아 있는데 하여튼 아침밥이라고 주는지 밥 주고 또 좀 앉아있으니까 또 저녁밥이라고 주는지 밥 주고 하여튼 앉아서 먹고 내가 뭘 생각했냐면 사육장에 키우는 돼지가 이렇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지겹지 않은 게 집에 간다고 생각하니까 지겹지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 돈 벌러 간다고 가는 길이었으면 어쩌면 지겨웠을지도 모르겠어요. 집에 간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교회 간다고 생각하니까 여행은 일주일이 딱 좋지 3주는 너무 길더라고요. 미국 땅은 왜 그렇게 땅이 넓은지 하루 종일 가도 집 한 채가 안 보이고 웬놈 땅을 다 그렇게 놀리는지 농사 짓는 땅이 안 보여요. 서부 쪽에는 전부 광야고 동부 쪽에는 전부 잔디밭이고 우리나라는 땅이라고는 땅은 다 보리시고 아니 뭐 농사 짓는 공땅이 없잖아요. 집이 있든지 하여튼 다 그래. 거기는 모든 땅이 다 노는 땅이 보니까 은퇴하면 글로 가가지고
뭐 농장을 하든지 밭을 일구고 살든지 그래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현지인 장로님 댁에 3번이나 초청을 받아가지고 대접을 받았는데 이놈의 집이 위층, 아래층, 지하층 돼가지고는 한번 돌아봤더니 한 30분은 걸리는 것 같아. 도는데, 걷는데 실내가 칸도 안 막아놨어요. 다 뚫려가지고. 근데 그 집값이 한 30억 한대요. 우리나라 비싼 아파트 살면 가서 2채는 사겠어요 보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조금 있으면 그 고통도 그 아픔도 지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나님의 이 시간, 그 영원한 시간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이 짧은 이 시간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제가 미국에서 3주 이제 살다 와 보니까 차를 뭐 한 5시간, 10시간 타는 거는 그건 길게 생각할 일이 아니구나. 그냥 보통이 5시간, 보통 뭐 타면 그냥 10시간. 그러니까 뭐 차 한 2시간 운전하고 가는 거는 그냥 옆에 시장하는 시간이라.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들 시간 개념하고 우리 한국 사람 시간 개념하고 그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뭐 10시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개념, 예, 어떻게 하지? 이제 큰일 났네. 어떻게 살지? 그러지 맙시다. 조금 있으면. 아멘. 조금 있습니다.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살 그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그 고난의 시간은 조금의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죽으신 그 3일, 무덤에 갇혀있는 그 3일은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닐 거예요. 그 절망적인 그 3일의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닐 거예요. 절망해서 자살을 하고 절망해서 생을 포기하고 그러려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되리라. 아멘. 그래. 3일 후면 우리 주님을 다시 보리라고 하는 이 믿음을, 이 시간 개념을 가진 자들에게 3일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에요. 잠깐인 시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소망이 없고 이제 끝났구나. 주님을 따랐던 일이 다 허사구나. 절망적인 자들에게 주님이 죽으신 무덤 속에 갇혀있는 그 3일의 시간은 어쩌면 너무너무도 긴 시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생을 포기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일 수 있어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보게 하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주님이 주세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승리한 자에게는 지난 시간의 고통이 여러분 결코 고통이 되지 않아요. 아멘. 추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고통도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어떤 영적 싸움이든지 조금 있으면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나를 건져 주시리라고 하는, 아니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 속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밤이 깊었다는 증거는, 밤이 깊다는 얘기는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을 때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날이 밝아온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날이 곧 밝아와요. 할렐루야. 이 코로나 전국도 이제 곧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나라를 좀 나가서 보니까 이제 곧 벗어나겠구나 라고 하는 희망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시험도, 어떤 고통도, 어떤 환난도 조금 있으면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여호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승리의 비결 두 번째는 조금 있으면 된다고 하는 이 시간 개념 속에서, 이 시간 사고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게 기도할 줄 몰랐지만은 이제는 내게 기도해라. 유대주의자들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할 줄을 몰랐어요. 주님의 제자들도 3년 반씩 주님과 함께 했지만은 그 주님께 기도할 줄 몰랐어요. 그 주님께 구할 줄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들어주리라. 그리하여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다 경험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아픔을 다 경험하신 분이에요. 우리 연약함을 다 경험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 주님께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아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시험, 어쩌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 기도하면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기도의 이 무기는 승리의 비결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게 기도해라. 내게 구하여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들어주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속에 온갖 갈등들, 믿음 생활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여전히 이런 갈등 속에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이거는 학생이 학교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고 있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침에 출근해서 일해야 될 남편이, 직장인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는 오늘 회사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갈등할 일이 아니요. 에? 할 일이 아니요. 아니, 밥상을 받아놓고 밥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갈등을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빨리 퍼먹고 출근해야 되지. 그죠? 빨리 퍼먹고 학교도 가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갈등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게 해야 될 갈등이냐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갈등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갈등 속에서 넘어지는 자들이 우리 주변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말이 씨가 돼가지고 신앙을 포기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 구하면 우리 주님이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게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는 믿는 자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아멘! 재벌 아들들이 무슨 특권이 있어요? 아버지의 돈을 자식이 때문에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특권이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돈을 자기가 써도 된다는 이 사실을 모르고 거지같이 산다면 그게 또 얼마나 참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만이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면 들어주실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지금까지는 너희가 구하지 아니했지만은 이제부터는 내게 구해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이는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기도하십시다. 승리의 비결이 여기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육적인 문제와 싸워 이기는 비결도 기도에 있고, 영적인 이 신앙과 여러분 싸워 이길 수 있는 비결도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나 같은 게 뭔데, 이 개척교회 하는, 이 삼각교회 하는 목사가, 총회장님이 이번에 우리와 함께 동행을 하셨어요. 총회장님과 총회 서기가 함께 동행을 했는데 20일 동안 그 총회장님과 함께 똑같이 생활을 한 거예요. 많은 단체에서, 많은 행사에서 이제 우리를 사절단으로 그렇게 영접을 하고 그리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꿈인가 생신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뭔데 1600명이나 되는 대형 교회를 하는 많은 총대들이 있는데 이 작은 종이 그런 대접을 받고 그런 환영을 받고 아마도 누구도 이 삼각교회 하는 목사라고 생각도 꿈에도 생각을 안 했어요. 내가 일부러 광고도 안 하고 그냥 뭐 안 그런 척하고 했습니다마는 속으로는 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마는 위에서 버팔로 뉴욕을 거쳐서 이 워싱턴으로 내려오면서 유명한 선극이 있다고 그래서 가서 선극을 봤어요. 다윗에 관한 선극이에요. 우리나라는 선극 그러면 옛날 주일학교에서나 봤던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요, 한 수천 명이 들어올 수 있는 보니까 선극관이에요. 아주 극장을 그렇게, 건물을 그렇게 지었어요. 한 수천 명은 될 것 같아요. 자리가 꽉 찼어요. 다윗에 관한 얘기예요. 영어로 하니까 알아들을 수는 없는데,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다윗이 형들 부모들로 하여금 양 치우라고 가서 돌보라고 그렇게 내보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다 보면 모르겠어요. 그거 바보들 아닌데. 그래가지고 그를 불러다가 기름을 붓고 그가 나중에 왕이 되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정말
하나님이 내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서 저를 위해서 안 하던 기도회를 한다고 하는 것을 내가 듣고, 이분들이 나와서 기도해 주셔서 내가 이런 대접을 받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 밤에 나오셔서 저를 위해서 매일 밤 기도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기도가 있어서 내가 이런 은혜를 입는구나. 밤에 나오셔서 기도해 주신 분들 감사해요. 예. 안 나온 사람들은 뭐 한테 빼고 나온 사람들만 감사해요. 감사해요. 기도하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